아모스 4장 12절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요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전교인 수련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인데 아주 특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이 큰 창에 산에 있는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오후에도 함께 교제하고 또 친교하고 자연에서 즐기는 시간을 또 함께 가지게 될 텐데요. 이 수련회 오시기를 너무 잘하셨죠? 네. 잠자리도 좋고 우리가 예전에 갔던 숙소보다는 너무 잠자리가 좋은 수련회 장소이고, 그리고 식사도 너무 맛있고 자연은 아름답고 수련회 프로그램은 너무 좋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수련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수련회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기쁜 것은 아직 수련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네, 우리 오후까지 아직도 수련회 프로그램이 남아있고 또 푸짐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이 은혜와 기쁨을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더욱더 특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교인 수련회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일을 기념하는 창립주일 기념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16일이 생일인데요. 오늘이 10월 14일이니까 이틀을 앞두고 있는 오늘 창립 7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만 7살이 되었죠. 개척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7살이 되어서 이제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될 나이이고, 이제는 그 개척교회 딱지는 뗀 지 벌써 오래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도 들어갈 나이로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립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전교인 수련회로 모이면서 저는 오늘의 이 주일을 위해서 또 수련회 주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아모스는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모스 안에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깊게 이어가야 합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모스 4장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 하나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을 만나라는 아모스 4장 12절 전까지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바로 전절인 아모스 4장 11절에도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만남으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하게 외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답답한 음성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오랜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조연 기자,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일하는 이분이 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 수도사는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시간 속에 계시는 이 장엄한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였음을 발견합니다. 이 수도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작 하나하나가 사랑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이론과 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 사랑의 현존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 마음의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오전에 헤니 나우엔의 유명한 말을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관장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삶에 완전한 의미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르트 로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하고 이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르트 로뱅이라는 여성은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1902년에 태어났던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분이지만 24살이 되던 해부터 몸이 마비되어가는 병을 얻게 됩니다. 이 로뱅의 부모님은 이 자신의 딸이 금방 죽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뱅에게 리주에의 테레사라는 이 유명한 성인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3번이나 이야기하는 꿈을 꾼 후에 로뱅은 몸의 마비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였지만 그 이후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죽음보다도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마비로 침대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로뱅은 몸의 이 마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계속 이어갔고 이분의 삶을 보면 침묵 수련회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이 마르트 로뱅의 유명한 기도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 테니
몸의 마비로 침대에 누워있던 이 기도를 드리는 로뱅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과 제가 애착하는 모든 것을 취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의 뜻을 완전히 비우도록 저의 의지를 취하시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도록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작은 제사로 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실패한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무엇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로뱅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풍성한 삶의 의미를 누렸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의아할 정도로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께서 제 다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신을 향해 빙그레 웃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삶의 생사의 기로에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는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탄식하는 아모스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것을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 감격이 식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이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완전한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모스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수련회 장소에 오니까 자연이 참 아름답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연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한 영성가는 이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을 하나님의 모국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특이하죠. 자연은 하나님의 모국어입니다. 우리는 한국말이 우리의 모국어인지라 영어를 할 때 참 불편하죠. 이게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어가 왜 이렇게 늘지 않는지요? 영어는 늘지 않고 한국말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영어를 사용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저의 생각을 찬찬히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떠듬떠듬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기도를 하는 게 저는 좀 어렵습니다.
이 기도가 왜 어려울까? 기도를 영어로 하는 게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기도는 이게 마음을 담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담기보다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담아내는 영어를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국어는 무엇일까요? 한 영성가는 하나님의 모국어는 자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한 목사님이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꼭 일을 시킬 때마다 나무랑 대화하면서 일을 하라고, 일을 좀 잘 시키려고 하는 방법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모국어, 자연이라는 모국어를 알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오후에 아주 따뜻한 친교를 나누면서 또 보물찾기도 할 텐데, 여러분, 단풍을 구경하면서 보물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국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국어를 들으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자연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아모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어저께 저는 조혜련 집사님 간증 집회를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께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게 어쩜 이렇게 우리 수련회 주제하고 정확히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제가 감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내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주제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이 수련회 장소로 왔는데 어제 조혜련 집사님의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고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카톡에 10시간씩도 말씀을 녹음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이죠. 아모스의 중요한 암송 구절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셔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라이라. 아멘. 아모스에서 외워야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굶주림은 밥을 먹지 못한 굶주림이 아닙니다. 물을 먹지 못한 갈증이 아닙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전 존재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있죠. 세계 누가 선교회의 회장을 지냈던 심장외과 의사 정수영 박사님이 심장이 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삶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경험을 절절하게 전해줍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의사로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에는 한 5년만 수련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모교에서 교수를 해야지 이 마음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자기를 밀어주던 모교의 과장 선생님이 바뀌게 되고 끈떨어진 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해지면서, 그렇다고 미국에서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던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이분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니?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영 박사는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꾹꾹 담아내고 있었던 감정들을 폭발하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나는 네가 먼저 내 음성을 잘 듣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정수영 박사라는 분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말이 되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지만 나는 네가 먼저 내 음성을 잘 듣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회개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던 순간이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이렇게 가까이에 함께하고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서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받은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근본적인 삶의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창립 7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진 사람은 그 뜨거웠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지금도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따뜻하게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풍성히 경험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